오늘은 6번째 천국 비유, 진주장사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감추인 보화 비유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와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보통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그 앞에 비유와 오늘 배우려는 이 비유를 같은 쌍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옳다고 여겨집니다. 두 비유가 공통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천국을 둘 다다 하나는 보화로 하나는 진주로 비유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인지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을 하면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한다. 이것이 그 비유,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많이 닮긴 닮았는데 세 가지 면으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보화 비유는 그 천국이 감추어져 있었다면 진주 비유는 그 천국이 드러났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감추인 보화 비유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사고 싶은데 그것만 살 수 없어서 밭을 사야 한다고 말씀했다면 이 진주 비유는 그 진주라고 하는 그 천국으로 비유된 그것을 그 진주만을 살 수 있었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다녔다고 설명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또 하나 차이점을 든다고 그러면 보화 비유는 그 천국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여겨지고, 진주 비유는 진주라고 비유된 천국이 극히 값지다, 그 가치면을 상당히 부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두 비유가 같은 것 같고 닮은 것 같은데 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이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아서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스스로 그걸 취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눈을 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중생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은혜다. 그러므로 천국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고 원치 않는 이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그것을 땅에 숨겨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은 숨겨두듯이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모든 공중 권세, 모든 사상과 새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내게 가진 그 가치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 그런다. 그럼 절대로 숨겨두는 것이 지혜다. 또 하나는 이것이
그 반보화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가치 있다고 그것만 사고 싶다고 사지는 게 아니고 밭을 사듯이 교회 전반적인 것을 다 수용하고 따라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주 비유는 그 보화와 또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켰는데 이것은 천국과 똑같은 천국으로 비유됐는데 앞에 건 감춰져 있고 이건 드러나서 마치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찾아 나서서 사러 다녔어요. 그 앞에 천국과 이 천국은 뭐가 다른가? 뭘 강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비유를 푸는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앞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두 번째 진주 장사에서 말씀하는 천국이 성격적으로 아니 그 천국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보화, 감추어진 보화의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떻게 너희에게 다가오는지, 발견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취득해서 얻고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비유라면 이 두 번째 진주 비유는 그 비유를 깨닫고 얻은 성도들의 생활은 이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비유로 여겨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예수 믿어서 얻고 보니까 그 천국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은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천국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보니까 장차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의 천국, 교회 천국에서의 누리는 영광과 능력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천국에서의 영광을 강조하는 비유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후로 이제부터는 천국에서의 영광의 다름을 알아서 그 영광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마치 진주 장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이 내세의 천국에서의 영광의 다름을 아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그 근본적인 그 앞에서부터 조금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처음 인간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갈빗뼈를 빼서 아내를 지어서 부부로 살게 함으로 거기서부터 자녀를 출산해서 이 세상에 많은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 태어나서 오늘 이 세계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타락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영과 육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과 육으로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칭합니다.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냥 두세요. 처음 사람 아담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었기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또 지은 것처럼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지었느냐? 지었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이 땅에 오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처음 아담과 다른 점은 처음 사람은 철저하게 육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둘째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 성령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처럼 오셨는데 근원적으로 달라요.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한 것은 이후에 또다시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형태로 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첫째 아담이 지으신 것이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인간이 메시아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육체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신령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 그래서 인간이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부모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태어남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태어나는 인간. 그게 새 사람, 그것이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 아담, 그 후손으로 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보니까 다 달라요. 키도 작고 크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른 형체로 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그 사람도 형상을 지닌다. 마치 뭐와 같이? 인간의 육을 입고 태어난 사람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지니는 법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은 뭐냐?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해요.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보기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몸을 지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각각의 형상을 지닌다. 그런데 그 형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을 지닌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을 지닌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을 지녔고 별도 각각의 그 빛이 다른 것과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형상이 다 다른 것이다. 정확하게 어디 가면 확인하느냐? 천국에 가면 확인이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형상을 지니는 거예요.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면 다 그와 같이 인간이 다르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10절에 17절에 문화 비유를 통해서 다 다스림도 다르다. 천국에서 다스림도 다르고 권세의 능력이 다 다른 법이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절대로 그건 놓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똑같은 천국이지만 각각의 권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내가 가야 누려야 할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영광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마치 진주 장사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에 그때만 다르냐? 아니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또 20장에서는 천국에 가면 그때의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왕노로 탄다고 설명하셔요. 그 왕노릇이 뭐냐? 각각의 영광과 권세와 다스림이 달라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과 같았는데 나중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의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그가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내게 좀 내게 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내게만 지나가면 효과가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고 싶어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옥에 가두면
옥에 가둔다고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더니 건져내지요. 바울과 실라를 가뒀더니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 베드로를 가뒀더니 천사가 데리고 나와. 권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블레셋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권세가 달라. 이 땅에서도 그래.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의 형상 자체가 빛나는 빛이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지요. 그런데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의 모습이냐? 하나님이 추구하는 심령의 천국이고 교회 천국이고 천국에 가서 내 영광이냐? 그게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를 다스려주고 교회를 다스리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다스려서 내가 그 안에 살 건데, 그때 내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희락, 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 달라요.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그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춤추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을 누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솟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고, 오히려 악한 마귀가 나를 휘어잡아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악한 마귀가 그저 놔둘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악한 마귀가 나를 더 괴롭게 해서 더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있어. 왜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다르냔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다 영광이 다르고 평강이 다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양심대로 사는 그 능력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돼, 자기가 컨트롤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들지 않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능력이 다른 거. 그걸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중요하고 소중하다. 보아와 같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하나 할 것은 영광도 다르다. 영광도 다르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게 영광이 다름을 알아서 능력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때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요인들, 그게 진주예요. 그게 진주예요. 그 총칭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영광을 누리니까, 권세를 누리고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니까, 그게 진주예요. 그걸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그거 어떻게 얻느냐? 그거 다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안에도 존재하고 내 심령에 천국도 있는 것인데, 또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거예요.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타나는 거다. 주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진주가 뭐냐, 진주가. 제가 설명했어요. 그 영광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걸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진주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고, 천국에서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산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든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만 인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능력도 주고 권세를 입혀주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그대로 살 때 이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게 진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성도들의 삶을 성전 건축으로 비유했습니다. 성전으로 비유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해져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지어져가는 사람으로 비유해요. 똑같이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달라지는 내 모습,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영적 성전 건축.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것을 지어 뭘로 지었느냐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지어 풀로 지어 가치 없는 것으로 지어. 그와 같이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요. 금으로 진다 그러면 범사에 믿음으로 사는 거. 금은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비유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하면 복을 주시지. 그렇게 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속이 상해. 그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상할 속에서 내 천국의 미래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영광의 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짓는 거예요. 은으로 짓는 건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고운 마음을 먹어야지. 그게 은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게 은으로 짓는 거예요. 보석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느냐,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것이냐. 그 양심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게 옳지. 이게 만인을 위해 옳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이게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 하나님 모르고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조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 나무로 짓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육체대로 사는 것, 다 그 풀로 짓는 것과 같아요. 집으로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점검해 볼 때가 있다. 판단해 볼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에 죽고 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점검하세요. 뭘로? 불로. 불로 점검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불같은 고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 그걸 당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던 사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 주님이 붙들어요. 그래서 그 시련 앞에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무로 집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 논리로 사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붙들미 없어요. 이기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믿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쓰러져 버려요. 그 사람의 가치 없는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왜? 하나님 붙드심이 없으니까. 그게 불이요. 불시요. 시험 앞에, 고난 앞에, 고난, 시련 앞에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해. 그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민낯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 그때서 깨달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삶의 결과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움을 입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그게 불시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나 금과 은으로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은 그 그때 붙들어. 고난 때, 어려운 때, 시련 때 붙들어서 나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죠. 고난인데 그런데 그거 아무렇지 않게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게 불시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내가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불이 되어서 태워보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48절대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 말씀에 어긋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정받지 못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침내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그게 진주예요. 두 번째 진주는 성령의 인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안 들어도 계속 말씀하시고 감동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너무 꿀 같고 좋은 걸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를 억누르는, 나를 붙드는 사슬과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진주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천국의 영광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감동할 뿐 아니라 환경 중에도 역사하세요. 사람 안에도 역사하고 또 환경 중에도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게 내게 진주예요. 그때 그대로 사는 것, 그거에 진주 사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거지.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46절에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 중에 더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게? 내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거고 영광을 위한 거고 미래에 내게 주실 복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어떤 말씀은 너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 그게 극히 값진 진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게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두 가지로 여길 수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뜻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값진 진주. 예수 잘 믿는 것 끝까지. 고난이 있어도 잘 믿고, 시련이 있어도 잘 믿고,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믿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고 잘 섬기는 것, 흔들림 없이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값진 존재.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것.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왜 더 값진 거나 그러면 그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심과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일이 막혀도 기뻐. 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사람 되게 하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은 다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산다면 항상 기뻐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걸 확신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래 확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 얼마나 값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 부모처럼.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다 하실 것이다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믿음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값진 거예요. 그렇게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극히 값진 진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깨닫는 것, 그게 진주예요.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 어떻게 깨닫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그럼 네 안에 가만히 계실까?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겠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찬송이 나든지, 그 말씀이 떠오르든지, 양심에 갇혀 걸었든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지 않겠어? 실제로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심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말하더라. 누굴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가도 말하고 저기 가도 말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자꾸 그 말만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다. 이사야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어디 가든지 들리게 할 거다.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내가 말할 거고, 붙잡히면 붙잡힌 대로 넘어지고 또 말하게 할 거고, 계속해서 내게 말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거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 내게 값진 거지요.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대로 사는 거.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내게 극히 값진 진주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듣게 하시고, 한번 들었던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극히 값진 진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소원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셔. 소원을 둔다고 하는 건 간절한 바람, 희망, 소망을 계속해서 풀어놓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욕심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도 함께 와요. 확신, 기쁨도 함께 와. 그리고 내게 재능도 주시면서 그걸 하게 하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로 부른 사람은 그 목사의 그 일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 그거 할 때 제일 큰 기쁨을 누리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줘.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그런 환경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큰 기쁨을 누려.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이 달란트.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게 극히 값진 진주지요. 인생에 그걸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그게 무슨 일이 됐든 제일 값진 인생 아닙니까? 그게 내게 극히 값진 진주이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뜻, 그거 다 깨달아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들여서 극히 값진 진주를 날마다 사는 사람과 같은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떡을 사러, 빵을 사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빵을 권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치 빵을 보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만. 빵을 드리니까, 시장할 것 같아서 빵을 드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34절에 설명해 주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양식이요.
인간에게 제일 귀한 양식, 제일 가치 있는 진주예요.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양식이고 이 땅에서의 양식이요. 제일 큰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요, 최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 마치 그 진주 장사처럼 천진주 하나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원하는,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고 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그 값진 진주를 2가지만 했는데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러면 사실은 다 깨닫지만 그것을 이루기에 실천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 그 값진 진주예요. 순교를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것, 아주 극히 값진 진주 아닙니까? 다 못하는데 그 사람은 목숨을 내어 던지더라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들이면 그거 값진 진주지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그거 찾아서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내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 시간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거 외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그저 가치 없이 볼 수 있어요.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 내가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내게 달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거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있는 종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살아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자세, 그 모습이 그게 나의 신앙이요, 나의 믿음의 척도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